오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어보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오늘 파트 1에 대해서 결혼은 현실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으라.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라는 이 부제가 있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감상적인 이야기들을 지겨울 정도로 자주 듣는다. 결혼식에서,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결혼 이야기들은 모두 모아본다면 세상에 뿌려진 청첩장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다. 결혼에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오직 감정적인 면만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결혼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다. 가슴 벅찬 환희와 샘솟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를 뜻하기도 하다. 내가 아는 결혼 중에 몇 주년을 넘긴 결혼치고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결혼은 없다. 그러니 대다수 부부들은 온종일 서로를 이해하려고 길고도 힘든 씨름을 벌이다 잠자리에 누워 탄식한다. 그래, 결혼은 엄청난 미스터리야. 도무지 모르겠어. 더러는 결혼이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이나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마는 미로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 사정들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첫 번째 결혼을 주재하셨다고 말한다. 여자를 본 남자는 드디어 라는 탄성과 함께 시를 쏟아낸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한 결혼 제도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관계임을 웅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인 까닭이다.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 그것이 성경의 결혼과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결혼의 정신을 드높이며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 소제목,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결혼.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결혼 선행 지표, 결혼 건전성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실증적 자료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혼율은 1960년대까지 2배 가까이 치솟았다. 1970년대만 해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비율이 89%였지만 지금은 60% 정도에 그친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사실은 1960년대 미국 내 성인 중 72%가 결혼을 했지만 2008년에 와서는 50% 어간에 머문다는 점이다. 이런 지표들은 결혼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 속에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점점 더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젊은이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미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조차도 성적으로 따분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코미디언 크리스 룩이 던진 질문 그대로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실래요? 상당수 젊은이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결혼과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만남 사이의 중간 지점을 오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30년간 그런 관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한다. 1960년대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 이제는 25세부터 39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 가운데 4분의 1이 이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 정도는 30대 후반부터 그런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몇 가지 믿음들 때문이다.
우선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는 편견이다. 이 편견은 결혼의 50%는 이혼으로 마무리되며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현실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이 보다 나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동거를 통해 상대에게 정말 끌리는지, 이른바 화학 반응이 충분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갤럽이 실시한 결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살아보지 않고 서둘러 결혼부터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금방 이혼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신념이나 가정들에 내재된 문제들은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다.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들. 갤럽 조사에 응답한 젊은이들의 반응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혼전동거 커플들은 결혼한 뒤에 결별한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더 높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진 이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로 드러난 결과를 보자면 동거라는 처방은 질병처럼 치부하고 있는 결혼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접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정 역시 잘못되긴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의 45%가 이혼이라는 결론을 이르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18살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전 임신을 한 커플이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적절한 수입이 있으며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가졌으며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부부의 이혼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 동거를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의도다.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마련이라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른바 결혼이 가져오는 놀라운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에 나온 은퇴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뒤에 재혼하지 않는 이들보다 재정 상태가 평균 75% 정도 더 양호하다고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결혼한 남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 수준과 경력을 가진 다른 이들보다 1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도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아울러 결혼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어려움들을 무난히 처리하도록 돕는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를 제공한다. 그만큼 신속하게 평행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난 요인은 아마도 학자들이 부부간의 사회 규범이라고 부르는 데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기훈련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싱글들은 누군가 책임져 주는 이가 없으므로 내키는 대로 무분별하게 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한 이들은 서로를 위해 눈앞의 즐거움을 미루고 저금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 그 어느 것도 결혼처럼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처럼 성숙한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은 대부분의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는 선입견일지도 모른다. 전형적인 본보기가 될 만한 글 한 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야후의 토론마당에 24살 된 남성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포스트를 올렸다. 지난 몇 년 동안 기혼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부러워하더라고 했다. 정말 똑똑한 생각이란 칭찬도 받았다. 청년은 기혼 남녀 가운데 적어도 70%는 불행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 젊은 여성은 그 근거 없는 이야기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자기 주위에 결혼한 이들을 뒤집어 보면 딱 들어맞는 수치라는 것이다. 부부 열상 가운데 7은 지옥 못지않게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로 문을 뗀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년에 결혼할 작정이다. 약혼자를 사랑하지만 형편이 달라지면 주저없이 달라설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즈 매거진은
데이나 애덤 샤피로의 신작 영화 모노거미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2008년 감독은 30대 어간의 귀여운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경을 맞고 있다는 데 생각이 비쳤다. 이에 대해 영화를 준비하면서 샤피로는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육성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자신의 결혼 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본 이들과 50건에 이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행복한 결혼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감독은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했다. 행복한 부부들은 죄다 똑같다. 굳이 말하자면 그저 지루할 따름이다. 기자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그러므로 이 영화가 종말론적인 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음울한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놀랄 일이 아니다. 영화는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두 사람은 그리고 있다. 감독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두 현대인이 상대방의 개인성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더없이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자는 이를 두고 언젠가 결혼을 할 작정이고 이번 영화가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결혼 생활을 꾸려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샤피로 감독은 일부 일처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힘든 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영화는 미국의 청년층, 특히 도시화가 훨씬 더 진전된 지역의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맨하튼에서 수천 명의 싱글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을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세상의 못 이혼 남녀들처럼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곤 한다. 그들 역시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을 한없이 낮춰잡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하나같이 부부들 가운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지난 10년 동안 그 수치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장기간에 걸쳐 추적조사 결과는 더욱 놀랍다. 당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5년 안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의 린다 웨이트 교수는 이혼이 주는 유익이 지나치게 홍보된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생활 만족도는 싱글이나 이혼자 또는 동거 상태인 이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대다수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커플들이라도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차츰 만족스러운 관계로 회복되는 게 됨을 보여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도 두세 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여전히 드러났다. 따라서 결혼한다는 것과 결혼한 부모와 더불어 자라는 것이 행복의 크기를 부풀리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결론을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결혼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너나 없이 결혼이 바람직한 일이며 행복해지는 길이라 여기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나온 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놓는다. 고등학교 상급반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에 조금 미치는 여학생과 3분의 1을 살짝 웃도는 남학생들만이 혼자 살거나 다른 방도를 취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는 결혼하는 편이 싱글로 남거나 누군가와 동거만 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훨씬 유익함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온갖 심증적 증거들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고서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가진 결혼관은 이전 세계관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축적된 최신 증거들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비관론은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현실과 멀찌감치 떨어지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대 문화가 결혼을 이해하는 방식이 큰 폭으로 변하면서 생긴 현상이란 뜻이다. 법학자 존 웨이트 주니어는 지난날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는 결혼의 이상은 차츰 물러가고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투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 문명에는 결혼의 형태와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고 몇 갈래 대립되는 관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시각이다. 강론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드러나지만 두 진영 모두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는 틀을 만드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친다.
두 남녀가 사사로운 충동과 관심을 억누르고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드러내고 상징이 되고 공공의 유익을 도모함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생 지속되는 결혼 관계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인식한다. 사회가 결혼이라는 틀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던 이유는 가정만큼 아이들을 잘 양육할 만한 환경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지배했던 18세기, 19세기부터 전혀 다른 결혼관이 등장했다는 것이 위트의 설명이다. 이전의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의무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쳤다. 저마다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계몽주의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 결과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서 정체감을 구하는 대신 결혼을 통해 정서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는 마당으로 그 가치를 다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이들은 결혼의 핵심이 거룩한 상징이라든지 더 넓은 인간 집단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연대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도리어 개인적인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인식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는 하나님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나 전통 또는 더 넓은 공동체가 요구함직한 책임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계몽주의는 결혼의 공식적인 측면을 잘라내어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거나 또 다른 인격체를 빚어내거나 자녀를 키우는 일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의미를 다시 규정한다. 새로운 결혼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구 문화의 주류가 되면서 구시대의 시각을 몰아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강한 자아식이 들어있다. 최근 칼럼니스트에 따라 패커 포프는 뉴욕타임즈에 행복한 결혼이란 나만을 내세우는 결혼인가 라는 글을 기고했다. 부부가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결혼이 최고라는 의식은 반직관적인 듯하다.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관계를 으뜸으로 여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결혼을 경제사회적 제도로 보아왔으며 배우자의 정서적, 지적 요구도 그 제도가 존속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삶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제각기 가치를 두는 목표로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를 구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다. 패커포프는 한 점 가감 없이 그 사실을 드러냈다. 지난달 결혼은 공익에 이바지 않은 공익적 제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달라진 관점은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전통적인 결혼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동경과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 사이에서 절박하게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헤매다. 바바라 데포 화이트헤드와 데이비드 파퍼노가 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남성들은 왜 헌신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2002년에 실시한 의미심장한 연구조사에서도 이런 기대의 실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종종 남성들을 겨냥해서 결혼을 두려워하는 헌신공포증 환자라고 비난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자들은 실제로 남성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일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거나 최대한 미루면서 내세우는 온갖 이유들은 열거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찰떡같이 들어맞는 상대, 이른바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남성이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둘 사이의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같이 읽었고 온갖 이야기와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삶을 생각하는 방식과 기쁨을 느끼는 지점이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가 참다운 동지로서 깊은 우정을 갖고 갈 상대가 될 수 있음을 금방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들이다. 화이트 헤드와
파피노에 따르면 찰떡같이 들어맞는 소울메이트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끌림이다. 갓 이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샤피로 감독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황홀한 섹스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어느 여성은 그이가 끝내주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상해도 남편은 갈수록 살이 붙었고 언제부터인가 외모를 가꾸지 않았다. 허니문은 그렇게 끝났다. 그 여성이 상대를 알아간 통로는 섹스뿐이었다. 정말 원할 때만 성관계를 갖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웬만해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 번, 아니면 그 이하로 보통이었다. 다양하지도 않고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만족도 없었죠. 섹스를 황홀하게 만드는 조급함이나 긴장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든지 유혹하고 싶다는 감정 같은 것도 없었고요. 여성의 시각에서 성적인 매력과 끌리는 감정은 잘 맞는 상대를 고르는 기본 요건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성적인 매력을 넘버원으로 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바꾸려 들지 않는 짝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리저리 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성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삶에 맞춰줄 수 있는 여성, 이 최상의 신부감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남성은 단언했다.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살던 대로 쭉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가? 이는 과거와의 중대한 단절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결혼의 인격 개조의 성격이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지난날에는 결혼을 통해 남자들을 문명화한다는 의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독립적이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지지 또는 팀워크가 필요한 관계를 형성할 마음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념이었다. 따라서 고전적인 결혼의 경우 남자들에게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또한 결혼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결혼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남성들은 결혼이 과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연구자들은 남성들을 인터뷰하면서 또래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가 여성 파트너들이 더 어렵게 만들었고 있음을 잘 알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지는 않았다. 어느 남성의 말처럼 그건 여자들 사정이라는 식이었다.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과의 관계가 눈꽃만큼이라도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거는 남성들로 하여금 집안에서 안정적이고도 간편하게 여자친구의 성적인 봉사를 받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층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며 계속 더 나은 파트너를 물색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뉴욕타임즈의 기명 칼럼에서 사라 립튼은 성적으로 배우자들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성형적을 보이는 기혼 정치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이르겠다. 아놀드 스왈츠제네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마크 샌포드, 존 엔자인, 엘리엇 스피처, 뉴트 강리치, 빌 클린턴, 앤토니 워너 같은 이들이 거론되었다. 자연적인 본능을 변화시키고 격정을 통제하며 개인적인 요구를 부정하는 법을 배우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전통적인 결혼의 목적에 하나같이 반기를 든 인물들이었다. 흔히들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런 형태를 설명하곤 한다. 사내다운 남성일수록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잘난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정복력, 여성들이 넘치는 찬사,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위험한 정사 따위가 투지와 야망, 자신감과 함께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립튼은 예로부터 결혼이야말로 남자가 진정으로 남자다워지는 무대였다고 주장한다.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으뜸 덕목은 절제했다. 지나치게 음식이나 술, 잠, 섹스를 밝히는 사내는 치국은커녕 제가도 못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 브록 캠퍼스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립튼 교수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하고 방탕한 성적 일탈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로되는 현실을 대하고 보니 한때 성적인 기량보다 성적인 자제력을 남자다움의 척도로 여기던 시절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관한 태도 변화의 책임을 남자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을
생긴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갈망한다. 그 안에서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그들은 재미있고 지적인 자극을 주며 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표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지해줄 배우자를 바란다. 젊은이들은 큰 폭으로 달라져야 한다든지 그러길 요구하지 않은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유쾌하고 삶에 만족하는 환상적인 인간을 수소문하는 셈이다.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이 사회를 가득 채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비관적인 이상주의, 그 아이러니컬한 현실. 결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또 다른 비관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는 언뜻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사방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딱 들어맞는 짝이라든지 이상적인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날은 너나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을 강만한 성취시켜줄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내는 탐색하는 쪽과 탐색을 당하는 상대 모두에게 결국 실망을 안기게 되었다. 만족스러운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음란물이 넘쳐나는 현대의 문화도 장차 만나게 될 소울메이트가 반드시 이려저러 해야 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MTV와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여성 속옷 패션쇼 따위에 영향을 받은 남성들은 소울메이트의 자질과 미모를 겸비한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환상에 젖어 당장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십상이다. 하지만 결혼 문화가 변하게 된 원인은 오로지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들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욕구에서 찾는 것은 응당치 않다. 여성들도 소비지향적인 문화에 물들이기는 마찬가지다. 남녀 모두 결혼은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가다듬고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통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그러니 너나 없이 저마다의 정치적, 성적, 영적 욕구들을 채워줄 결혼 상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언제나 딱 들어맞는 결혼 상대를 찾게 되리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이어지지만 마침내는 깊은 비관주의로 수렴하게 된다. 썩 괜찮은 배우작감들을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쳐버리는 이들이 수두룩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구시대의 결혼관은 인습적이고 억압적인 인상이 짙은 반면 결혼을 바라보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차분한 분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혼율을 떨어뜨리고 결혼 생활을 숨막히는 절망감에 빠뜨리는 혐의는 후자 쪽에 더 두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심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며 성품이 지극히 고결해서 수고를 손댈 데가 없다시피 한 두 인간이 만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인간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혼인을 자아실현의 방편으로 보는 새로운 관념을 쫓느라면 10중 8구 결혼에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족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고 만다. 존 티니어는 현대인들을 음쩍달싹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몰아넣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를 점잖게 꼬집어 풍자를 통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글쓴이는 싱글 친구들이 최근까지 사귀던 그들의 파트너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내놓은 이유들을 줄줄이 열거한다. 어떻게 된 여자가 괴테도 제대로 발음할 줄 모른다라고 아직도 가야 할 길처럼 심각한 책을 서가에 꽂아두고 사는 남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살을 확 빼내면 모를까 여자치곤 너무 뚱뚱해서. 그래 남자는 괜찮아. 하지만 다닌다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목 짧은 검은 양말을 신고 다닐 수가 있어? 맞아. 시작은 좋았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끝내주고 웃음도 유쾌하고 만사 오케이 했지. 팔을 쳐들기 전까지는 말이야. 친구는 불쾌한 감정으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했다. 팔꿈치에 때가 끼었더라고. 티언이는 얼토당토 않을 만큼 비현실적인 개인 광고들을 두루 살펴본 뒤에 젊은이들의 이른바 습관성 흠집내기 증상에 점점 더 심각하게 물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는 콩알만한 장치가 머리에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을 찾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습관, 흠집내기에 매달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글쓴이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어내야겠다든지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상대를 무조건 거부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만들어낸 성향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혼자 사는 명분을 찾고 거기서 안도감을 얻으려는 정치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그들도 마음속으로 습관성 흠집내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을 잘 알고 있다.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 광고를 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살고 싶으니 내버려 두기 바람에 가깝다. 이들은 결혼을 크리스토퍼 라쉬가 말하는 비정한 세상의 유일한 안식처, 그러니까 결점 많은 남녀가 힘을 모아 안정적으로 사랑과 유한이 넘치는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패션 모델 출신으로 소설가와 우주 비행사를 겸하고 있는 짝을 찾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토대로 둔 결혼에는 손댈 때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데다가 이 편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는 파트너가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결혼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결혼에 대한 몹시 두려워하기도 한다. 티니어는 자신의 친구들만 생각해도 이 범죄에 드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든 말든 완벽하게 들어만질 짝을 만나길 꿈꾸는 이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살아 깊은 이들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덕목을 잊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상대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하지만 스스로 완전하지 않으며 누구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부분을 바꿔놓으려 하리라는 의식을 심중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편 또한 깊고 깊은 욕구와 흠결들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도 모르지 않는다. 대단히 고통스럽게 들리지만 어김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이런 형편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세상 또한 자신과 마주하거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시인하기는 쉽지 않다. 자연히 습관성 흠집내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효과가 없지는 않다. 결혼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는 그만한 명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자유를 잊어버리기 싫다는 이유로 결혼을 피한다면 제 마음을 대상으로 최악의 만행을 저지르는 꼴이 된다. C.S. 루이스는 그 점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마음에 탈이 날 수 있으며 다칠 수 있다. 한 점 상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춤이나 사소한 사치 따위로 잘 포장해두라. 어떤 관계에서도 얽혀들지 말라. 손탈 염려가 없는 이기심이란 괴짝, 아니 관 속에 꽁꽁 가둬 놓아라. 그러나 안전하고 음습하고 움직임이 없고 공기조차 통하지 않는 괴짝 속에 두는 한 변질은 필연적이다.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깨트릴 수도 뚫고 들어갈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형국이 될 것이다. 비극을 피할 최소한 비극을 맞게 될 위험을 막을 대하는 지옥살이뿐이다.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는 없다.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이 있을까? 결혼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 시대의 결혼 문화 속에서 현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를 바로잡을 방법까지도 듣게 될 것이다. 성경은 딱 맞는 짝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이유를 들려준다. 목회를 하다 보니 결혼하려고 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파국을 치닫는 부부관계를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커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그들에게서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애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지 않나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내 쪽의 대꾸도 늘 비슷하다. 사랑만 그럴까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이들은 빠른 공을 내쳐내기가 이토록 힘든 줄 몰랐어요. 라고 푸념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위대한 작품을 쓰고 있는 소설가라면 그럴듯한 인물들을 만들어내 줄거리로 구성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우리라고는 생각 못했네 라고 한탄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빤히 반응을 보인다. 야구나 문학 작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 문제라고요. 두 사람이 친생배필이라면 소위 소울메이트라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딱 맞는 짝. 딱 맞는 짝은 같은 것은 애당초 없다는 것이다. 주큐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어바우스 교수는 그 점을 지적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데 꼭 필요한 제도로 가정하는 자기 실현 윤리는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신에게 또 꼭 들어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기쁘고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일면을 관과하는 윤리적 가설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처음엔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하우어 바스는 완벽하게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 꼬집어 시작한다. 결혼을 한 인간을 또 다른 존재와 밀접하게 묶어주는 것이다. 결혼관계만큼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관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누군가와 결혼하는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또한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지는 앞길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대가 어떤 인간으로 변모할지 알 길이 없다. 하우어 바스의 말에 발끈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비슷한 어긋나는 소리를 용감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이 충돌을 부재질하기라도 할 요량으로 자신의 주장을 일본화하기까지 한다. 나이 차이가 많거나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상대라면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 어려운 판에 굳이 엄청난 이질감이라는 부담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하우어바스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정말 같이 살기 어렵겠다 싶은 상대가 있다. 하지만 그런 부류를 제외하더라도 자신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장시간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온 커플이라면 하우바우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기혼자라면 누구나 해를 거듭해 가면서 결혼할 때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파트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 바꾸고 싶지 않은 본인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건강하고 다정하며 기쁨이 넘치는 관계에 이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들여맞는 짝과 결혼한 덕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사의 이름을 올린 이들은 아내와 내가 40년 넘게 교분을 쌓아온 벗들이다. 이들을 보면 우리 부부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결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5커플 가운데 친구 사이가 된 것은 신학교 시절부터 했다. 아내들끼리 먼저 친해지고 차츰 남편들도 합류해서 마침내는 모두 절친한 관계가 되었다. 그때부터 40년이 지나도록 서로 편지와 전화,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거나 휴가를 함께 보냈다. 함께 울고 웃었고 세월했다. 부부관계든 일상생활이든 감추는 비밀이나 모르는 사실이 거의 없을 정도다. 처음 만나서 교제하고 신접살이를 꾸렸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억에 잠긴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지새운 밤들을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의 숱한 남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 같이 살 짝으로 골라낸 걸까?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아닐까? 신디와 짐만 해도 그렇다. 신디는 우아한 그리스 여성으로 어려서부터 그리스 정교회에 다녔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 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활동적인 성격으로 늘 수산스럽고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침례 교인이다. 게일과 게리 부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것은 좀 문제도 아니다. 대학 시절 게리가 2주 동안 황무지에서 야생 생활을 하자고 했을 때 게일은 홀리데이인 호텔로 가서 자게 될 줄 알았을 만큼 서로 달랐다. 루이스와 데이비드도 마찬가지다. 루이스는 예술사와 영문학을 전공하고 개혁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여성이었다. 반면 데이비드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교인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함께 찬양하게 하는 노순절 계열의 평신도 사역자다. 외인과 죄인 부부도 그렇다. 죄인은 남부의 속물인 자신에 비해 남편은 도예풍 외모 아래 묻혀있는 순수한 금덩어리라고 말한다. 더구와 아데르 부부 역시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다. 아델르는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이자 노련한 선교사로 남자친구와 막 결별한 참이었다. 반면 더그는 IVF의 소장 간사로 열심히 일하던 때 아델레를 만났다. 결혼 전날까지도 아델레는 우리 부부의 침대 머리에 앉아서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의 구름이 자욱한 지옥 문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국 문턱에 서 있다고 고백한다. 우리 부부라고 다를 리 없다. 아내는 데이비드 월커슨의 책을 읽고 도시 빈민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굳이 굳혀가던 완고한 장로교 신자였다. 장로교 신앙과 완전히 동떨어진 교리를 쫓는 군소교단 교회에 출석하던 나는 교구 책임자에게 장로교 성향이 강한 신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그쪽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 웬만해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였다.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들이 수술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따위의 온갖 슬픈 일들을 겪기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다. 하우어 바스는 딱 맞는 결혼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두 남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진 상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호모 인크루 바투스인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드니드 주르몽은 예민하고 이기적이며 미숙한 이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순식간에 천사가 되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운동 경기의 기량이나 예술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는 것이 한층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생자로 타고난 재주만 가지고는 프로선수만큼 운동을 잘할 수 없다. 힘겨운 고뇌의 시간을 견디거나 수많은 습작을 써보지 않고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생산해낼 도리가 역시 없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수없이 많은 흠결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감안한다면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다른 인간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르겠다. 따라서 죄의 본질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를 통해 본다면 타락한 세상 전체를 통틀어 그 무엇보다도 선하고 중요한 결혼이 그토록 괴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혼 제도가 죽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결혼에 뒤따르는 수고로움과 고통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린다. 거의 우주적일 만큼 거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결혼 생활 위에 얹어 버리기 때문이다. 플리츠상을 수상한 작가 어니스트 베커는 현대 문학의 손에서 이른바 종말론적인 사랑이라는 욕망이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과 지지, 안전이라는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장래의 소망, 도덕적인 잣대와 자기 정체감을 구할 때는 늘 하나님과 내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아무도 그런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며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무엇으로든 그 간격을 메워야 하는데 흔히 로맨틱한 사랑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베커의 주장이다.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얻은 것들을 이제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찾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이상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온갖 필요들이 이제는 오로지 한 개인에게 집중될 것이다. 한마디로 애정을 공유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은 죽었다는 말을 앞세워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을 간과하는 순간 인간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의 주의로 격상시키면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바로 구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관계가 어렵다든지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는 식의 구슬픈 하소연을 수없이 듣게 된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자. 제프는 훤칠하고 준수한 청년이었다. 수는 그런 제프를 보며 자신이 날마다 마음에 그려왔던 인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제프에게서 찾는다. 게다가 제프는 달변이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잘 타고 말수가 적어지는 수의 눈에는 모임을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가고 대화를 주도하는 제프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남자는 현재를 즐기는 스타일이었지만 수는 결단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이었다. 차이점이 있지만 완벽하리만치 상호 보완적인 저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토록 잘생긴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제프 또한 숱한 여성들로부터 야심이나 포부도 없이 놀기만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처럼 자신에게 푹 빠진 아가씨를 만난 것은 마냥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결혼하고 또
한 해쯤 지났을 무렵부터 수는 남편의 화려한 언변에 대한 남의 말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 떠들어대는 자아도취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점은 제프가 당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프 역시 아내의 조용한 성품을 의심스러움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가 수줍은 듯 조곤조곤한 이야기하는 말투를 상대를 지배하려는 속성이라고 판단하고는 후회에 가슴을 쳤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갈수록 조금씩 꼬여가다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허니문은 끝났다. 이처럼 달콤한 로맨스가 속절없이 깨지는 일은 드문 일도 아니며 이미 수세기 동안 되풀이되어 왔다. 일상적이다 못해 불가피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환멸의 기필이라든지 결혼이 붕괴되는 속도는 이것과는 조금 다를 차원이다. 우리 시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혼 생활의 통상적인 경험을 심화시켜 마치 독수인 양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그것은 참다운 소울메이트를 찾아내기만 하면 모든 숨결이 메워지고 우리가 치유되리라는 환상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 하지만 실상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해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결혼을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고 폐기해버리는 것은 어떨까? 현대인들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이기를 원한다. 게다가 오랜 세월을 걸쳐 가족이나 종교, 국가, 정부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는지 지켜보아왔다. 어쩌면 결혼 자체가 의미를 갖던 시대는 진즉에 지나갔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도로서의 결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1970년대 이래로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매체들은 PEW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인용하여 미국인들 가운데 결혼이 차츰 의미를 잃어간다고 믿는 이들이 40% 육박한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영화 모노거미에 출연했던 배우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정말 신성하지만 이미 실패해버린 이 제도에 대해 지극히 방어적이죠. 틀림없이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결혼이란 제도가 삶의 무대에서 밀려나는 중이라는 인상이 대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론자들조차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로라 키프니스의 책과 파멜라 하그의 시간이 대표적인 예다. 저자들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가며 전통적인 결혼이 숨막히는 구습이며 만족스러운 상태가 이어지는 진정한 결혼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증하는 사례를 열거한다. 하지만 끄트머리쯤에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우발적인 그리고 즉흥적인 섹스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할지라도 결혼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마지못해 꺼내놓는다. 그러나 엘리사 스트라우스는 슐레이트지에 기고한 하그의 책에 관한 서평에서 저자가 일부 일처제에 따르는 이들보다 그 밖의 관계를 개척하는 선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하그가 말하는 반항 커플들, 바람을 피우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낯선 이성과 관계를 맺는 기혼자들은 결혼생활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안타깝게도 결혼 제도를 완전히 해제하려 들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하그의 태도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세련된 비판론자들이 결혼 제도를 언급할 때 가진 뿌리 깊은 모순 감정을 잘 꼬집은 평이다. 오늘날 결혼 제도 없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는 주장들 가운데 진지하고도 일관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부 일체제를 물고 뜯는 현대 비판가들도 적어도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결혼 없이는 실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인습적이고 독점적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일체제가 성인들을 물론이고 아이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유익을 끼친다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굳이 과학적인 조사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결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큰 의미를 갖는다. 어디를 가든 그 제도를 만날 수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결혼이 인생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면 운명이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다. 결혼이 인생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문명이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하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짝을 만나 혼인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결혼을 바라는 심오하고도 풍부한 갈망이 있다. 하울을 처음 본 순간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아담이 내뱉었던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는 부르짖음에서도 그 동경이 엿보인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결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삶의 모든 국면이 다 그렇듯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로맨틱하거나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졌다면 인생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배워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너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라면 결혼의 거룩한 기원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여 나타난다면 뒤틀린 시각 탓에 곱절의 부담을 지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결혼의 커다란 비밀. 결혼의 커다란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이 인간에게 진정 신비로운 일이며 그 자체로 압도적 일이만큼 중요해서 결코 폐기해 버릴 수 없는 대상임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 비밀이란 개념을 포함해 활용 범위가 넓은 어이다. 성경에서 이 말은 내부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비밀한 지식을 전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드러내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진리를 표하는 데 쓰였다. 또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본문에 담긴 구원의 목적을 언급하며 이 단어들을 등장시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처럼 풍성한 의미를 가진 낱말을 결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1절에서 사도는 첫 번째 결혼을 묘사한 창세기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인용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권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영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사하며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결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하고 나서 이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고 덧붙인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비밀은 단순히 결혼 자체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래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로 죄의식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상품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종이 되셨다. 스스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셨다. 그리스도가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덕에 거룩한 자녀들은 그분과 깊이 연합하게 되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라고 보인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결혼을 처음 언급하는 창세기 2장의 본문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이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풀이한다. 바울은 하나님은 첫 번째 결혼을 설계하실 당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와 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구원해내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 결혼은 본래부터 억압적이므로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맞설 가장 강력한 답변이 여기에 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기꺼이 하늘아버지의 종이 되셔서 그 뛰어난 이름을 드러내셨음을 지적한다.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저마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조종하지 않으신다. 다양성의 연합은 누르는 법도 없고 연합이 다양성을 해치지도 않는다.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고 한 분 또 셋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계실 때조차도 권세를 동원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희생하셨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철학적인 수준을 넘어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복음을 마음에 담고 계셨다면 성부가 성자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실
패턴에 가장 근접한 제도는 결혼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바울은 결혼이란 예초부터 억압적이고 자유를 구속한다는 비판에 답할 뿐 아니라 혼인이 한없이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란 의식을 일깨운다. 한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가? 사도는 대답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결혼 제도를 세우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정하고 계신다. 그릇된 선택은 없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와 현대적인 의식에 제기되고 있는 관점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스스로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가? 아니면 혼인을 자아실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취와 희생행 사이에서 어느 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통해 상호 성취를 하는 것을 따르라고 말한다. 상호 희생을 통해 상호 성취.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셨다.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심을 기점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서 자기가 죽는 과정을 밟아간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일이다. 주님이 이미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포기하고 순종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 비밀, 곧 복음의 실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부부관계에 힘을 부어넣고 기준을 제시하는지 알아야 한다. 결혼은 복음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을 드러내 주어져 갈수록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간다. 반면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어질수록 세월의 깊이만큼 서로 더 긴밀한 연합을 경험하는 측면도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출발한다. 결혼은 복음을 통해 심령의 속속들이 새로워지며 바닥을 헤매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주요한 수단이다.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이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죄에 깊숙이 빠져 있으며 내면에 수없이 많은 흠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결혼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이다. 힘을 북돋우고 지지해 주지만 우리 안의 결점들은 부정하게 한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가혹하다. 정확한 정보를 주긴 하지만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빠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를 향한 철저하고도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준다. 자비로운 헌신은 우리를 강하게 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자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확신과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매달리며 거기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이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힘든 시기들을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체험하게 해준다. 원만한 부부관계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하는 마당이 된다.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보고 때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용납하게 해준다.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이편과 똑같은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머지않아 삶을 바꾸는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실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결혼의 여정을 이어갈 능력과 본보기를 받는다. 그러나 그 모범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그 권능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많다. 다시 에베소 5장으로 돌아가서 그 위대한 비밀을 더 철저하게 보기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일부 파트 1, 결혼은 현실이다 파트 1에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라는 부제와 함께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해서 1장을
이제 읽었고요. 2장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부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라는 2장을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사실은 결혼한 사람도 읽어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고민들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다음에도 또 다음 이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